오늘 우리 교사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학교 교사는 주님의 상급을 가장 많이 받을 만한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어린이들을 또 믿음으로 잘 길러낸 교사, 이런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까지 들어서 헌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사가 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을 일입니다. 저도 중학교 저는 3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시골은 보니까 중3이면 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3이 돼서 교사를 했습니다. 뭐 중3이니 애들이나 뭐 중3이나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또 신학도 하고, 사실 교사라는 직분이 힘든 얘기를 하지만 참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복이 또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이 삼양초교 1학년 7반 담임 이모 선생님이 그 주인공인데, 이 선생님은 몸이 불편한 제자의 대소변을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선천성 거대 결장을 하는 오모군이 자신의 반에 편성이 되면서 이 선생님은 매 시간 수업 시간이 끝나면 오군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오물 묻은 몸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 채워준답니다. 이 장운동에 필요한 신경절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이 괄약근에 힘이 없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데, 항상 대변이 흘러내려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차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입학 직후에는 오군의 어머니가 교실로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긴 했지만 어린 동생까지 등에 업고 고생하는 게 마음이 걸려서 이 선생님이 자기가 교내 어머니를 자청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 선생님은 5살 된 아들과 이 돌진한 쌍둥이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 자연스럽게 오군을 돌보게 되었다면서 이 자칫 다른 친구들이 놀릴감이 될까봐 오군과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등 각별히 배려해서 오군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 교사의 헌신적 보살핌 덕에 오군이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군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 흡사 친엄마와 같은 그런 다정함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있음에 우리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귀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분 닮고 싶은 스승이 있다면 저는 엘리야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사 헌신예배 시간, 저는 엘리야는 과연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스승인가를 살펴보고 또 과연 교사로서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엘리사를 발굴해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반 선생입니다. 여러분, 왜 설리반 선생이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력까지 잃어버린,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정말 고집불통의 헬렌 켈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사업가요, 또 저술가인 헬렌 켈러로 키워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헬렌 켈러의 스승인 이 설리반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을 발굴해내고 키워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지역으로 복음화가 가장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복음화가 가장 높을까요? 바로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신안은 복음화율이 약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중에 증도라는 섬은
이 천국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풍요로운 갯별과 또 보석처럼 빛나는 천일염, 그리고 환상적인 일물.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증도는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될까요? 증도라는 그 섬은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신안군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이유는 증도 출신의 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문중경 이 전도사님의 힘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전도사님으로 인해 신안군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 중에서 증도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 전사님은 나룻배를 타고 섬을 돌며 주민들을 위해 진꾼과 우체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신유은사를 가지고 정신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서 이 섬여의사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1950년 10월 5일 증도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이 공산당원들에게 문매를 맞은 뒤 총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현재 증도에는 11개의 이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이 작은 섬에서 배출된 분들만 봐도 김준권, 이만신, 정태기, 이만성, 이봉성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의 걸출한 목회자들을 이 작은 섬에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나 문중경 전도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이런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고 그를 발굴해내죠.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농부를 불러 그를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로 길러내게 되죠. 이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는 어린이 안에 있는 믿음을 알고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릴 적에 한 번씩은 다 교회를 다녀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한두 번은 교회 가본 경험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는 이유 중에 이 주일학교 교사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 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가 그 사실을 알고 리어카를 빌려다가 깁스를 풀 때까지 등하교를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다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들어가고 지금은 사회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사명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교회 학교 교사나 모두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선생님과 다른 점은 교회 학교 교사는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 믿음이 중요하냐, 똑똑하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똑똑하면 뭐하냐,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책임지는 게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키워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맡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자라는데 도와주면 됩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를 꽃 피우고 그게 열매 맺도록 우리 교사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를 보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 만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맡았으니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의 거장들로 자랄 수 있도록 꿈을 갖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제2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제2의 김구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했던 스승입니다. 2000년도에 방영되었던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그의 스승인 유이태는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제자에게 내어주면서 제자와 함께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기의 시신을 자기의 제자에게 기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의 속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자신을 해부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사람을 해부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동물이야 가능하지만 사람을 해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유이태는 자기 제자에게 맡기면서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은 늘 제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전남 한평에 이 정신지체 장애인 특수학교인 영화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요. 2005년 4월 12일 이 학교 교사와 직원 24명은 이 정신지체 학생 22명을 통학버스에 태우고 목포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현장 학습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학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던 버스가 학교 정문을 7m 앞둔 경사 15도 오르막을 오르던 중에 이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이 10여 미터 아래 언덕으로 구른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차가 구르자 이 사고를 직감한 교사들이 각각 옆자리에 앉아 유치부와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을 본능적으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2명이 더 많기 때문에 한 교사가 한 아이의 짝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생님과 직원들은 버스가 한 바퀴 반을 굴러 멈추는 동안 버스 안에서 이곳저곳으로 구르고 여러 곳에 부딪혔는데도 정신을 잃지 않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끌어안아서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사들의 보호 노력 덕분에 학생 3명만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19명은 가벼운 철가상이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교사 6명은 팔다리가 부러졌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2주에서 8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교사가 가져야 할 정신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귀찮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끊임없이 장난치고 아주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어린이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학생들이고 내가 보호해야 될 어린이고 내가 가르쳐야 할 어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시간을 내서 어린이와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즉 놀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 못하는 짐승이나 아주 갓난아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아봅니다. 교사가 어린이와 함께 있어주고 여러분 놀아주면 그 어린이는 절대로 믿음을 떠난다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진도에서 아버님 목회를 하셔서 이제 진도에서 아버님 밑에서 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뭐 요즘에 아이들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중고등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맡아서 이제 아이들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이제 목포로 나와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같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목포로 와서 이제 저희 교회 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뭐 기억난 거 없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기억난 거 뭐가 있냐? 여러분 뭐가 기억날 것 같습니까? 설교 잘한 거? 설교 아주 멋지게 설교해주고 아니면 뭐 그런 거 기억날까요? 목포에 와서 그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는 거 그거밖에 기억 안 난답니다. 다른 거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 해줬으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겠죠. 근데 그거라도 해줘서 다행인 겁니다. 그 롯데리아 가서 진도는 없으니까요. 뭐 서울하고는 다르죠. 진도는 목포 가야 롯데리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가서 영화도 보고 롯데리아 가서 오랜만에 햄버거도 먹고 그 일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아마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사실 함께 놀아주고 함께 지내주는 것. 그게 사실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 그리고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주일학교 나와서 성인이 되기까지 교회 다닐 확률이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50명 중 1명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늘 어린이와 함께 있어주고 놀아주고 관심을 가지면 그 아이는 그 사랑에 교회의 믿음을 여러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불러 올리어 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제자 엘리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늘 엘리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여러분 키워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 정말 내가 맡은 아이들을 통해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 한번 키워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경제인 여러분 욕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멋진 정치인, 멋진 경제인을 한번 키워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멋진 정치인, 멋진 경제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경제인이 돼야 그 사람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부터 아이들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개구장이고 지금 말썽만 부리지만 이들이 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제가 사회 갈 때도 그 유리창 깬 애들도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그 아이들도 자라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뭐 그때만 그런 거지 뭐 나이 30 먹어서 돌로 유리창을 깨겠습니까?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함께 한다면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들도 자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늘 배려하던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고 나서 다시 강을 건너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만 따라오라, 따라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별의 순간까지도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한 것은 다시 혼자 강을 건너야 할 제자를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즉 함께 가면 좋겠지만 끝나고 나서 혼자 돌아가야 되니 그거를 배려해서 오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을 배려한다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배려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이 베스트셀러인 한상복 씨가 지은 이 배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잘 나가던 기획팀에 있는 위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리 대상으로 지목받던 이 프로젝트 1팀의 배정을 받습니다.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과연 무언가를 배워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죠.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옳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 혼자 돌아가야 할 제자를 생각합니다. 제자 엘리야는 홀로 요단강을 건널 스승을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자신의 반 아이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에 서서, 그리고 내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서서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믿음의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배려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배려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떠나간 후를 배려하죠. 그 결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 통계 발표에 의하면 1980년보다 어린이들의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과거의 어린이 전도는 사실 이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어린이 사역이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위축된 것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이 어린이 사역이 터널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왕성했던 70년대는 환등기라고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투명 필름을 놓으면은 거기에 반사돼서 앞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마치 전 동네 어린이들이 다 몰려듭니다.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글자를 하는데 앞에 비치니 요즘 프로젝트 같이 이렇게 이거는 너무나 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환등기 하나만 있으면 사실 아이들 다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해도 오지 않죠. 무엇을 줘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이 전도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유괴범으로 몰릴 이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할 거면 잘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받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굴하여 키워주고 함께하여 성장시키고 배려하여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헌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사의 사명, 이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워냈듯이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광을 받고 더 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즉 스승을 뛰어넘은 이 제자가 엘리사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제자들 한번 우리가 키워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정말 내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보다도 훌륭하고 나보다도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통해 한번 나타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목회자가 된다거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서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길러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나를 통해 내가 가르친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밝게 빛내는 그런 제자들이 나를 통해 한번 나타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 엘리야사가 엘리사를 키워냈듯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